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40년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들었다. 바란 광야가 큰 광야인데 그 바란 광야의 안에 보면 신광야가 있어요. 신광야의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역에 이들이 이제 머물고 있는 거죠. 38년 전이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적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에 관한 보고를 들은 뒤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남깁니까? 우리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지휘관을 세워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장소가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합니다. 이 징계가 어떤 징계였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시간을 보낸다. 이미 시내산 아래에서 2년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38년의 시간까지 포함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선언을 듣게 돼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민수기 20장은 이제 38년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40년이라는 시간이죠. 다 합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찾아온 이야기예요. 불신앙을 고백했던 1세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1절에서 모세의 누나 누구도 죽습니까? 미리암도 죽어요. 한 125세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살았죠, 이 땅에서.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광은 누리지는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땅에서 우리로 본다면 천국은 가지만 이 땅 안에서 그 천국의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세의 형 아론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의 형 아론도 죽어요. 그러면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죠. 그리고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들어가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되냐? 이 민수기 20장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이제 먼저 가데스 바네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는 조상들에게는 어떤 장소예요? 원망과 불평의 장소예요. 불신앙의 장소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곳이에요.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장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감사의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전의 모든 악습을 끊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 이전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무속신앙으로, 샤머니즘으로. 그런데 내 때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미신적인 요소들과 함께 연합해서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이 우리가 믿음이 약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끊고 복음 안에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는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부모들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그리고 3절에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들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38년 전에 그 부모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다 죽게 하려고 우리 이것으로 인도했느냐. 뭐가 없으니까요?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를 어떤 곳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나쁜 곳. 왜 나쁜 곳이냐? 이곳에는 무엇도 없어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없고 또 없고. 우리도 이런 고백 많이 하죠. 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좋은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안 나와요. 그죠? 주님이 기억이 안 나요. 없는 그곳에 주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 이런 구도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다 없대요. 주신 걸 생각해 보세요. 낮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매일 만나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200만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런 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에 보니까 광야에 사는 삶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막 다투어 말하는 막 화가 나니까. 가네스 바네에 와가지고 가네스 바네에 와 있다라는 것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제가 이제 주일에 성도들과도 나눴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회중 앞을 떠나 자신이 막 자신과 다투듯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려서 자기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화나가지고 성질내고 싸우고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막 이렇게 일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소식을 듣고 누구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해망문 앞에 갔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림에. 그래서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제가 어제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와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가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리지 못해요. 오늘 새벽 기도는 왔어. 근데 기도를 못해. 온갖 잡념과 피곤과 여러 생각들을 침투해서 막 거기에 헤맬 때가 많아요.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잠에 취하거나 그냥 어떤 생각에 취해버릴 때가 많이 있어.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금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 중보자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모세와 아론이 잘했어요. 그죠?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다음에. 제가 어제 그 책 이야기, 앤드류 머레이가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기도 중에 엎드리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 생활 속에 엎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응답하셨을 때 어떻게? 삶 속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엎드려야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을 완전히 빼야 돼요.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기도한 후에.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주시는 것만, 보여주시는 것만 보고 살고, 주시는 것으로 살고, 알려주신 것만 말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이 개입돼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게 뭡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 이 물을 백성에게 짐승에게 마시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하죠.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아요. 그리고 반석 앞에서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동안 참았던 이제 모세의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화가 나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거죠. 40년 동안 그 똑같은 삶을 보여주니까 좀 화도 나 있겠고, 그죠? 아버지 세대들이, 어머니 세대들이 보여줬던 그 실수를 어떻게 자녀 세대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하면서 어떻게? 모세가 11절에 그의 손을 들어 어떻게 해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2번 쳤죠, 그죠? 8절에서 뭐라고 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 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지팡이로 치라는 건가? 왜냐하면 여러분, 홍해바다 건널 때도 그죠? 그러니까 지팡이로 치라는 건지, 여기서 보면 근데 여러분 뭐예요?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거죠. 물을 내게 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석을 치는데 2번이나 쳤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너희 생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네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분노해서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가지고 내 생각을 개입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고 내 생각을 많이 가미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잘하려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미시켜 버리면 설교는 되게 재미있고 은혜로웠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때가 있죠. 아니야. 최만석, 거기까지 아니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본문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또 너무 많이 갔다. 제가 죄송해요. 자꾸 기쁨의 동산교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영향을 받았고 제가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멘토고 일단 김광희 목사님이 제가 처음에 그 김광희 목사님한테 갔을 때 제가 말씀을 풀면 목사님은 항상 저한테 그랬거든요. 최원석 너무 많이 가지 마. 막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이야기해 주려면 많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가버릴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많이 더해서도 안 되고 빼지도 말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달자잖아요, 전달자. 믿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누구를 나타낸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나타냈잖아요. 그들의 감정, 생각, 그들의 뜻,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에게 준 벌이 뭐예요?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20장이 답을 준다고 했죠? 모세도 아론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 생각을 했죠. 그런데 누구예요? 오늘 보면 갈렙이 먼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나중에 죽어요. 곧 죽어요. 이제 출애굽기 40년째잖아요. 이때 이해 다 죽어요. 누나도 죽고 형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막 속상하고 힘들어도요. 말씀보다 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 생각이 가미된 내 방법, 내 감정이 도취되어서 살지 않고 기도 속에 엎드리는데 생활 속에 엎드리는 삶.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엎드려라 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이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은혜를 누리고 통로를 삼아서 전달받은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면 나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 사랑하시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내가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아론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충성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해야 될 때 하지 못한 그 상황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빼버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아름다운 전달자가 되어지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도 풍성하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은혜롭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가지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사람들이 보여줬던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체제 안에서 하나님 질서를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투듯이 시비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힘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나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라도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도취되어서 우리의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오는 모든 심령에 주님이 찾아가시되 육체의 아픔 중에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길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